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렇게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자담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사선이 무엇이냐, 이제 한국의 조계 중에서는 전부 다 가나선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수행자들에게 지도하고 있죠. 그런데 웬 조사선이냐?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부처님이 만드는 선은 아니죠. 부처님 생전 시에는 명상을 하라, 선나였죠. 선나. 그러나 부처님도 처음에는 아주 고행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브라만족들의 그때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두타행이라 해서 아주 고행수행을 했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때 일종의 수행의 일종으로 나온 것이 요가가 있죠. 요가. 지금의 요가, 요즘에 말하는 단전호흡, 이런 전래되어 오던 많은 수행법들이 있었고, 또한 수행의 그 가지수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건기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사고가 다르다 보니 어느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 세종께서 깨닫고 보니까 그 수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고행수행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고행수행을 하다가 참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들게 고행을 해도 깨달으면 가면 더욱더 몸만 망가지고 모든 것이 기능마저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 더러운 위복에 세수도 하지 않고 모욕도 하지 않고, 머리는 깜피를 안 해서 머릿속에는 이가 성성이 붙어서 떨어지고 귀에는 거미가 와서 거미줄을 치고, 코로 별 벌레들이 드나들어도 그냥 가만히 앉은 죽은 사람인지 살은 사람인지 정말 그런 엄청난 고행을 많이 했습니다. 뭐 한 다리로 서기, 까꿀로 매달려 있기, 그리고 공동모지 같은 아주 힘든 두렵고 어두침침한 동굴이나 거기에 가서 오직 자기 마음만 관하면서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매나 선정에 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선정에 드는 것이 곧
수행의 최고의 위치다. 나를 잊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시공을 초월해서 생멸법에서 부닥기지 않고 오직 즉 고요함과 깨끗함과 그 선정 속에 있는 것으로서 만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아닌 모양이다 해서 참 계율에도 어긋나는 목욕을 하고 시원하게 목욕을 하고 지나가던 양치기 소녀가 주는 우유 한 잔을 얻어 마시고 정말 참 개운하고 맛있고 좋았겠죠. 그때 풀을 베어서 푹신하게 가시방석에 앉아있던 고행을 버리고 푹신하게 나무 큰 보리수 나무 그늘 아래 풀을 깔고 앉았습니다. 앉아서 이제 다시 선정에 들어서 생사를 초월하지 못하면 선정에서 영원히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앉은 약 일주일 만에 명성오더라 아침에 샛별이 뜨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샛별 보고 깨달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마음의 작용과 형상 모든 것이 그 자체가 곧 내가 사물을 보고 형상을 보고 풍경을 보고 어떻게 느껴져서 감성되고 지각되고 자각되고 자정되며 자기 스스로 체득이 되는지 바로 이것이 곧 살아있는 그대로의 정멸이고 정멸 그대로가 살아있음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해서 한마음 즉 마음이 곧 이는 것을 세상을 만들어내고 하지 내가 있어 세상을 만들고 누가 만들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친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이었죠. 깨친다. 요즘 흔히들 말하는 위파사나라는 말을 그것은 지금 그대로 옛날 인도의 수행법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타 정멸 선정에 들어서 영혼이 나오지 않는 그걸로서 그러나 지금 요즘 저희들이 말하기 이러는 그것은 즉 아라한가를 얻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에선 생사여탈 해탈과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더라. 그래서 이 신법이 마음이 부처인 것을 비밀리에 전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놓고 그렇게 바로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부처님은 전부 다 언유법과 비유법 그리고 이분법적으로 설했기 때문에 직설적인 것을 절대 설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르쳐주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삼처 전심이라 그렇게 해서 마하가스에게 전해진 것이 어떻게 전해지냐? 아주 쉽습니다.
그 사자탑 앞에서 의자에 걸터 앉아 있다가 설법을 하다가 마가섭이 보이니까 마가섭을 보고 일로 오너라 하면서 옆에 부처님 옆에 앉혔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부처님 옆에 어떻게 제자가 같이 동석을 하느냐. 그 수군거림을 물리치고 오라 해서 옆에 앉았다. 그때 뭡니까? 그것이 사자탑전 반분자. 의자를 나누어 앉았는데 뭐냐? 그것이 절대평등이죠. 제자가 어디 있고 스승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일하죠. 너나 나나 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다. 그것이 절대평등입니다.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 얼마 전 제가 써난 황백선의 메아리, 저 황백스님이 그랬죠. 중생이 시부리며 불시 중생이라. 부처가 곧 중생이고 중생이 곧 부처다. 절대평등의 경지를 말씀하신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마주선사가 말했듯이 평상심시 도라. 항상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평상행 그대로가 다 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사람을 맞이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 모든 형상들은 생멸법,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느낄 수 있고 체득할 수 있고 알고 자각하고 자정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곧 부처이고 그 마음만 있다는 것을 알면 다 깨달은 것입니다. 불교 공부 다 한 겁니다. 불교 수행 다 한 겁니다. 어떤 말도 다 비유법이고 방편법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가 내 마음이 부처구나 이렇게 알면은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한 스님도 한 선사도 부처님도 제자들도 바로 가르쳐 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가르쳐 준 것은 누가 가르쳐 주었냐? 마조 스님이 가르쳐 줬죠.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이 비밀이고 말을 안 하니까 비밀이 되고 전해주지 않으니까 비밀이 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렇게 외동으로 28대 보리달마까지 그렇게 두 사람도 아니고 딱 한 사람 수만 그렇게 비밀리에 전해줬을까요? 이심전심이라 마음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합성이 다른 사람들은 뭐 한 소식 했다 뭐라 하는데 그 한 소식 그게 뭐냐? 마음을 계신 거죠. 마음밖에 없다는 유식 그리고 마음 그 마음을 내가 이 우주는 모든 것이 마음이 빚어낸 작용이요 형상에 불과한 것이다. 뭐가 있느냐 더라. 전부 다 생주이멸 성주계부 나는 것은 곧 죽음으로 연결되고
생긴 것은 곧 없어짐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다 변하다. 재행무상이라. 무슨 변함? 변해서 털어지고 흩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자체를 감춰버리는 이것이 우리가 생멸법이라 하죠. 이 생멸법 중에서도 생멸하지 않고 죽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불교의 절대 비밀이고 밀교죠. 선은 밀교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뭐냐? 방편법이죠. 비유법이죠. 언유법이죠. 그러나 직설적으로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은 선사밖에 없습니다. 저 스님들이 그렇게 많지만 전부 다 생멸법을 가지고 겁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잘못하면 지옥에 던진다고, 예. 너가 잘하면 저 있지도 않은 극락에 간다고 사람을 속이고 꼬시고 그렇게 해서 사서법으로 끌어들여서 뭘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냥 법문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법을 설하기 위해서 부처님 방편법이라도 설하기 위해서 법당이라고 지었죠. 예. 이 선사들을 보시기 위해서 선당을 있습니다. 예. 한국에도 선당이 제법 많이 있죠. 예.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왜 불교에 저렇게 집을 지어놓고 입장료를 받고 뭐 아니면은 뭐 의식을 푸닥거리로 하고 뭐 장구치고 북치고 모목닥치고 요롱 흔들고 전부 무당들이 하는 것을 다 가져다가 지금은 저렇게 복 준다 복 받아라. 참 한심한 노릇이죠. 미친 지랄병이죠. 왜 그러냐? 인간들이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뜯어먹고 사니까 인간이라고 했지만 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거짓 행동하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바퀴벌레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죠? 어느 누구를 보세요?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잘 사는 놈이 어디에 있어요? 이름을 좀 얻은 사람들은 왕이나 뭐나 전부 다 악마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 왕이 됩니다. 많은 것을 다 잡아먹으면 왕이 되고 황제가 되고 대통령이 됩니다. 뭐 지금의 대통령도 매일 봐야죠. 악의 산물이죠. 그게 진리가 있습니까? 정치에 진리가 있습니까? 사회에 진리가 있습니까? 사람 삶에 진리가 있어요? 그대들이 하고 있는 게 진리라고 생각합니까? 네. 인연이라는 갈고리로 이리 없고 저리 없고 아버지다 엄마다 엄마 거 내 거 아버지 거 내 거 자식 거 내 거 뭐 마누라는 내 거다 전부 내 거라고 주장하지만 내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나올 때 타원할 때 가지고 왔습니까? 공수로의 공수거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생멸법입니다. 재행무상이라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때는 다 동영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마음이 보한 것입니다. 마음이 보고 마음에서 사라지고 모든 생멸법도 또한 마음에서 일어났다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비친 상에 불과한 것이죠.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영원한 것은 마음이 있는 것. 마음은 태어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아요.
왜?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형상이 없는 것이 무죠. 그 무가 최고의 화두라고 조사선에 말을 합니다. 그럼 조사선은 뭘 보고 조사선이라 하느냐? 즉 달마대사가 전해진 것은 마음이죠. 그렇지만은 그때는 열애라고 했습니다. 열애. 왜 열애라고 했느냐? 그것은 능가경을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달마도 그 부처님 제자라고 하는 관례적인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능가경을 전했죠. 그래서 능가종이라 했습니다. 처음에 능가종과 라 했다가 이것이 해능선사가 6조 해능선사 이후에 제 8대인 마조 도일선사가 심적불이다. 즉 마음이 부처다 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준 분이 오직 마조 도일선사. 그래서 평상심이 도다. 수행을 해야 딱 갖다 도를 넣는다고요? 깨닫는다고요? 예. 50년, 60년 다리 털고 있던 저 조계종에서 많은 선사들, 깨달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다 뻥이죠. 없습니다. 왜 그러냐? 평상심이 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가 도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저 어느 스님이 많냐? 라고 알아차리는 거. 바로 알아차는 이게 윗바사나죠. 네. 그리고 누구 잡고 아니면 내가 돌았으면 안 봤을 때는 모르죠. 그게 사뭇합니다. 무슨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웃기는 얘기죠. 그러나 마도선사가 즉심시불이다 해서 마음이 부처다 했고, 그 제자인 백장선사가 뭡니까? 중생이 시불이다. 중생이 곧 부처다. 그리고 인간이 부처다 해서 인적불이라고 했죠. 그리고 황백선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산산수수라고 한 분이 누굽니까? 황백선사예요. 있는 그대로가 완벽한 그대로의 부처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흉내내서 한마디 해가지고 석재스님이라는 분이 산산수수라는 말이 그렇게 유행이 됐지만 누가 한 말입니까? 저 황백록을 읽어보세요. 산산수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것이 여여 있는 그대로가 완벽한 것이다. 그것이 완전한 자유의 것이요. 그래서 제가 황백산의 메아리라 했습니다.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감수하지도 않은 것을 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 뻥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지어내도 된다 해서 거짓말로 지어내고 사람을 꼬시게 현혹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선사는 그것이 아니죠. 법을 쓰라는 분도 아니고 수행을 하라고 가르치는 분도 아닙니다. 오직 직설적인 지금 바로 있는 그대로를 말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울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말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있는 걸 있다 하고 없으면 없다 하고 보이는 걸 이거다 하고 저것은 저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임재라는 분이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다
주인이다. 마음이 주인이다. 그 마음 하나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마음을 마음대로 펼치라, 누리라. 여탈자재하게, 생사도 여탈하게, 해탈이건 열반이건 다 말일 뿐이고 실제로 보여줬죠. 보여주고 활발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보여준 분이 임재선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4대 마조, 백장, 황벽, 임재, 이것을 임재종이라 해서 별도로 한 종가를 형성했고 그분들의 제자가 천하를 다 제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의 선을 조사선이다 라고 할 겁니다. 조사라는 것은 뭡니까? 조상이죠.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조상 중에 스승이 되는 분이다. 나의 스승이 되는 분이니까 조사라고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했던 일상생활이 선입니다. 그것이 평상선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조사선이죠. 모든 것은 조사선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있는 그대로가 완전한 자유인 것입니다. 를 주장하고 그것을 펼치고 누리고 여탈자재하고 모든 것에 걸림없이 대해탈인이 되어서 자유자재하게 주인공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 그 자체가 바로 조사선입니다. 그래서 배워줄 것도 원래 없는 법을 써라며 뭘 배워줄 것이 없는데 이 우주에는 단 한 물건도 존재한다. 우주불변의 법칙. 잘 알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도 양자라고 하잖아요.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지만 있는 것은 뭐냐? 오직 마음이죠. 그래서 유식이라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일체 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작용이 그것이 드러난 것이 여러분들이 펼쳐진 이 우주 공간 모든 것이 두두물물이 비금조수 산화되지. 일체처 일체처가 전부 다 형상이라는 겁니다. 형상. 이 형상은 뭐냐? 죄행무상이라. 모든 것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 영원한 게 없죠. 그러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모습 자체 그대로를 변하고 있다. 그렇게 없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있는 그대로죠. 변하면 변하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대로가 전부 뭡니까? 그것이 진리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말을 붙이고 행동을 붙여서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하니까 전부 다 변행되고 조작되고 해서 그것이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도 삶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수행을 하느냐? 수행은 그럼 조사선의 수행은 뭡니까? 선문답이죠.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라. 아는 게 깨달음이니까. 그 모르는 게 있으면 물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사한테 물으러 옵니까? 사무실을 이렇게 차려놓고 아무리 오라고 신문 광고를 뭐같이 내고 해도 안 옵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다 깨달아 있어요.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한테 들은 말이 없거든요. 있는 그대로는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고 느끼고 감사하고 지성적으로 알고 다 하고 있습니다. 뭐가 깨달을 게 있고 수행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오는 건 당연한 거죠.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초사서는 평상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완전한 자유라는 제 책 제목같이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바로 불법이고 그것이 부처님의 진실된 신법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2하고 3화 이야기하지만 이 말이 정말 진실된 진리라. 생명이 떨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깊이 쌓여해 보세요.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골수가 깨어지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죽고 허망하게 사라지는 티끌에 불과하다. 나무합니다. 이게 무슨